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8번째,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무엇을 통해 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오늘 우리가 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끝이 아버지로 마무리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많고 길게 기도를 해도 결국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참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싹 스치는 거예요. 내가 참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기도하는데, 이유는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잊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꽈리를 꽉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기도를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던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외우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방인처럼. 그리고 이 신, 저 신, 그 신들의 힘을 빌려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술이 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가로가 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오늘 여기서 살펴볼 생각은 제가 없어요. 다만 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또 인생의 탄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그 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시험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면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기도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마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완성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그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고,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 안에 그것을 확장시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삶의 정황, 상황이 다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끝나면 안 되고요. 기도의 끝은 왜냐하면, 여기가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시다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이다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 마온 사람들이, 이 세 나라가 여호사밧을 치려고 공격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사밧이. 그런데 군사력을 모을 시간 여유가 없어요. 대책을 세울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와 상황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온다고요. 걱정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어디로 가져가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 힘대로 뭔가 해보려는 나를 의지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그 두려운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요? 여호와께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정황,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냐면 6절 말씀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 내가 안고 있는 삶의 그 상황 정황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도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여호사밧이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저들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데 저들을 맞설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의 기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14절에 보면 이 아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저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저들을 보면서 놀라지 말래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를 봐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봐야 돼요. 기도의 끝을 보면 어떻게 변했어요? 그 여호사밧의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에게 있는 염려가 여호와께로 옮겨가 버리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맡김이에요.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면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고요.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맡김이라고요. 여호사밧은 지금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번 삶을 한번 잘 돌아봐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니까 두려운 마음이, 놀란 마음이 다스려져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전쟁의 지금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라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답.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만 구하는 것이 기도의 끝이 아니라 내 기도에,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전 시간에도 한번 배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 여러분 기도, 저의 내용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한 끼의 음식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겠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 깨지고 상한 그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또 이 기도가요, 매일같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조금만 힘들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도 금방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우리, 그 연약한 그 믿음, 그 생각들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들까요? 그런데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호사밧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분이 누구시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일하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돌아보면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예를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 기도에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요. 시작은 정말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 갈급함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왜냐하면이 붙으면 우리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가 우리가 기도가 왜냐하면이 붙어버리면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으로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기도의 그 마침표에 왜냐하면이 붙어버리면 우리 기도가 어디로 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모든 것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더 많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이 기도가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기도가 맞추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 생략된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퀘스천의 세 가지가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에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든지 간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기도의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세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때로는 내 모습을 봐도 내가 형편이 없어요. 내 믿음을 봐도 형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내 안에 누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뭔가 더 많이 있고 뭔가 부유해서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신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들의 왕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하면 죽음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상식처럼 들리지만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마칠 때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내 모든 이 기도의 제목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마쳐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해요. 내 기도를 실제적으로 이루실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버리면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기도 후에 내 삶이 바뀐다고요. 기도 후에 내 삶이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그 두려운 마음, 놀란 마음이 누구의 손에 다스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손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 버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니까. 왜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마침의 기도는 이 내 기도를 이루실 권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마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권세가 같은 단어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버리면 기도 후에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기도가 끝나버리면 그 문제를 여전히 나 홀로 지고 가야 돼요. 맡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 기도에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 후에 우리의 모든 짐을, 기도한 모든 짐을 나 홀로 안고 다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생명을 살리는 권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냐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거예요. 내 어떤 삶의 정황을 가지고 상황을 가져도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을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다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주께로부터 나와 주께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주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사밧 아까 봤죠?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요, 일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끝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기도의 결과를 보지 못해도 어떻게 우리는요,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기도의 마지막, 2015년도에 제가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하나를 사게 됐는데, 그 산 책이 뭐냐면 독일 신학자의 책이었어요. 헬무트 틀리케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었는데, 제가 이 책을 살 때에는 이 학자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이 틀리케라는 이 목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설교했는가가 제 마음에 아주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2차 대전 한복판, 그때 설교를 했어요. 나치에 반대하다 보니까 교수직과 설교하고 이 강연할 수 있는 모든 직책을 다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한 설교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설교를 하는데요, 어제 보았던 건물이 오늘 안 보여요. 어제 보았던 내 이웃이 안 보여요. 어제 보았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 그곳에서 여러분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설교해요.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데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놓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수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설교해야 돼요.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삶의 정황을 우리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불안, 그 두려움,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삶을 지탱하고 있어요.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요.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건 그들에게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지금 저 무섭게 공격하는, 폭격하는 저들이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권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당시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기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침에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 모든 상황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내 기도의 제목들, 내 삶,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리고 결국 이 복잡 미묘한 세상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무리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에 나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만 알던 사람이 너와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나만 알던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련이라면 그걸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주는 시련이니까 그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분도 안 되는 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지만 이 기도를 기반 삼아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제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사실 지금 많이 잊혀졌어요. 저에게도 많이 잊혀졌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기도의 뼈대는 여기에 있어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이 하루도, 내가 알 수 없는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며 다가오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다가오는 내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삶에 영원토록 선포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